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뜻에서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만 잘 살 뿐 아니라 두고두고 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떼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더 좋은 것들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갖가지 소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더 가져라. 더 해봐라. 이것저것 좋은 것 많이 해봐라. 더 높아져 봐라. 야망을 가져라. 하고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은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멋있게 예선을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그 소원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저는 프로야구 롯데팀을 응원하는데 맨날 집니다. 그 소원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우리도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매일 내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이 언약 속에 들어있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틀린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 혈육이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이삭 얻었죠, 그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빨리빨리 낳을 때 자기는 100세나 되어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 한 사람을 낳았고, 그 이삭 줘놓고는 또 바치라고 해가지고 시급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을 축복하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삭에게로 물려졌습니다. 이삭이 그 약속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는 이 상속권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이 상속권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야곱은 이 언약을 상속하게 됐고, 오히려 에서는 언약과 관계없이 됐죠. 그죠? 에서와 야곱을 인간적으로 딱 본다면 에서가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 더 인격적이고, 야곱은 좀 너무 치사하고 어찌 보면 그저 그 사람이 좀 덜 인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봐도 에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죠, 그렇죠? 망령된 존재로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죠.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오늘날에 봐도 그렇게 대단한 족속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게 안 많고요. 그죠? 중국 족속이 훨씬 많잖아요. 세상적인 영향력도 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언젠가 너희 후손에서 내 씨 한 명,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스케일은 우리 인생 짧은 100년, 80년 요 스케일이 아니고 수천 년을 내다보시고, 그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그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능한 거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이제 딱 한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우리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해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결정적인 승리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죠? 그걸 D-Day라고 하죠. 그 D-Day를 통해서 사실상 연합군의 승리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승리한 V-Day는 한 1년 후에 오죠. 이제 항복하는 순간이 V-Day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D-Day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D-Day가 성취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D-Day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V-Day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말씀도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고난 받기 바로 전이에요. 그죠? 고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 네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저 말씀을 어디서 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좀 지명이 생소하시죠? 가이사랴라는 건 뭐냐면 케사르,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랴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누가 빌립이라는 총독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이 가이사랴를 위해 만든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이었어요. 그 도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로마 제국을 칭송하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죠? 제국의 논리가 휩쓸고 있는 땅이에요. 그 이후로 로마는 천년 왕국이 되었고요. 이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비해 볼 때 교회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고 이 교회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참 그 당시의 시점으로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약속이 그 당시 시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처럼 저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교회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거대한 슈퍼스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 사도들이 이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 미국보다 한 10배는 강성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위상이. 근데 로마는 망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비해서 교회는 이제 시작되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교회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유대의 변방에서 한 보잘것없는 사람 몇 사람으로 이제 시작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바로 그 전초기지가 될 것을 우리가 상상하실 수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역시 복음을 통해서 후배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되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그 제자로 헌신해야겠다 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캠퍼스가 막 그때 부흥하고 하는 게 참 좋았는데요. 제 마음에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던 친구들이 직장에 가서는 뭔가 시들시들해지고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결혼하고 나서는 영 그냥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가지고 헤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장에서도 별 영향력을 못 미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시들시들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텐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한 사람의 슈퍼스타를 통해서 헌신된 어떤 사람의 역량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막 다녔습니다. 제가 주님을 저는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사회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가보면 마치 공동체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교 조직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인간적인 종교생활하는 집단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믿음으로 서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절망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양육하고 영혼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쭉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교회 가서 제가 열심히 영혼을 도우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평신도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목양은 안 맡겨주고 되게 그냥 주차 봉사해라든지 청소 봉사해라든지 이런 허드렛 일을 하게 하지 정말 핵심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돕는 일은 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 또는 그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 제가 몰라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몰라가지고 아주 광야에서 절망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대학 시절에 선배였던 이경준 목사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다운교회를 왔다가 절대 그 교회는 안 갈. 저는 선교단체에서 만난 선배이기 때문에 선교단체처럼 교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다. 근데 선배님이 오랜만에 한번 얼굴 보자 하니까 찾아왔는데 제가 다운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뭔가 이게 공동체성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가족이었어요. 보니까 가족이고 공동체. 제가 바라던 바로 이 공동체성이 살아요. 공동체성이 이건데 이 교회에 공동체성이 있구나. 또 하나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목양을 하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렇지 이거지.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고 이런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원교회, 바로 이런 다원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다원교회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 모습은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그 정말 인간끼리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게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원교회에 와서 많이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인간끼리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김경일 장로님 화재 나가지고 막 어렸을 때 모두가 협심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또 하여튼 그런저런 저는 우리 다운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네. 뭔가 굉장히 허접한 것 같은데 바로 이 허접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제가 그 다운교회에서 같이 지내왔는데 20년 동안 줄곧 그 행복감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제게 늘 그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은 뭡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지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텐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뭘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갑니까? 그게 우리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교회가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는 일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주 갑자기 너무 거창 비장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슈퍼스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영적 능력이 팍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할 때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탄생했습니까? 아주 그 로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지랭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지식 많은 사람도 없었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의 평범한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평범한 우리들,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주된 공동체가 뭡니까? 목장이죠. 그죠? 최소 단위의 공동체 또는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 목장, 우리 가정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대학 신입생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선교단체 공동체에 갔을 때 완전히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쇼킹했습니다. 저는 대학 와서 즐거우려면 술 마시고 막 온갖 음담패설을 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나라 욕하면서 그래야 기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때는 뭐 고고 클럽 같은 데가 막 흔들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와보니까 전혀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아주 평범한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경건한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 가면 모두 사랑하는 후배야 물 좀 떠와라. 사랑하는 후배야 네가 이것 좀 해라.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오면 대학교 4학년 선배가 아무것도 아닌 1학년 나를 위해서 밥 먹는데 물 떠주고요. 나를 위해 간식 사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이게 쇼킹했습니다. 아주 경건한데 진리가 있고 경건한데 기쁨이 있는 게 쇼킹했습니다. 아니 VIP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목장에 왔을 때 이런 문화 충격을 느낍니까? 느껴야죠. 그죠? 이 사람들은 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세상 나 중심 내 얘기를 열심히 귀담아 듣고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초대 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모여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 속에 무슨 일이 나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오늘날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좀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섬김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일 수 있다. 나누어 주는 게 더 행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여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예피가 예수님 믿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닌가. 이 말씀들이 쭉 제게 연결이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창하게 이제부터 그냥 어디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 평생 행복하게 목장 생활을 하겠다.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서로 하나님 경험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사랑 나누면서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장이 누가 와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목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가면 모르긴 해도 이런 게 완전하게 구현되는 게 하늘나라일 거다. 하늘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옆에 있구나. 그죠?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잠을 깨어서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 우리 목장에 계신 것을 보여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되게 보니까 장로님들 할 때 빨리 끝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까지 잘 먹고 살게 해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얻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유명하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또 세상에 내세울 것 없어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목장이 바로 그 사람을 얻는다고 해서 꼭 내가 전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원이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우리 목장이 행복해지는데,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거죠. 저는 목장에서 제가 꼭 할 일은 목장에 안 빠지고 참석하는가, 그것만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이래 봬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남아서 목장 모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목장이 행복하고 목장이 중요하니까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바라고 사는 삶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VIP를 데려오는 것은 다른 모원이 데려오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더 마음 열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고 목장에 나오고 이거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신사도행전 찬양을 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결심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손을 들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조회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명을 다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그 목장과 또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임을 믿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언약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 말씀을 읽고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분은 역시 조용히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